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성경의 기초라기보다는 기본, 아주 중요한 뿌리와 같은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한 주간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순서로 계시록 22장에 나타나 있는 천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재림에 대해서 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천만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재림, 또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영원히 죽을 것인지 영원히 살 것인지 그 운명이 결정되는 이 마지막 천지가 개벽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한 것은 재림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림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 혹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이 성경절은 아주 이상하고 생소한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성경절을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동안 봤다 하더라도 이 1000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지금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정하는 심판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죽은 자들을 하나씩 살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멸망을 받을 사람인지 판결하는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거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려놓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심판받을 때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직접 가서 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심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드리면 아주 또 겁먹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아무도 자기의 자격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가 결백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늘 신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손에 박힌 못자국을 펼치면서 중보하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피 하면서 이 한 죄인 하나하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중보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심판이 끝나면 어떤 선언이 내려지는가? 계시록 22장 11절에 나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심판이 끝나면 더 이상 타락한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타락할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모든 인간의 운명이 하늘에서 이미 결정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선 계시록 16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것이 첫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예언 전도회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습니다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간을 섬기던 사람, 자기 인간 위주의 신앙을 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인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멸망이 작정된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이 재앙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겠죠. 7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의 해를 받는다면 멸망이 확정된 자고 그 재앙의 해를 받지 않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 주려고 자꾸 그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10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백성들을 끌어내신 것처럼 이 7 재앙을 통해서 이 지구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출해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선 이 천년과 이 재앙과 예수 재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동안 또 못 나오신 분들 위해서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라고 하는 큰 사건, 본보기 심판이 한 번 있었고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의미는 끝나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지구상의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 후에 오늘 공부하시게 될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고, 천년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 지구가 다시 완전히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 곳으로 만들어지는 회복의 시간이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7 재앙이 먼저 내리고 7 재앙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대략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제? 오늘 공부를 하고 나시면 더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7 재앙을 다 설명하고 여기서 해석할 시간은 없지만 그 내용만 간단하게 계시록 16장에 기록된 7 재앙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 것이고, 둘째는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 바다가 피가 되면 바다의 생물이 다 죽고, 아마 이때 나타날 결과적인 현상으로는 사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산소, 대기권의 산소의 70%가 바다의 플랑크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가 피가 되면은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어버리면은 아마 이 대기 중에 산소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매우 살기가 곤란해질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수,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돼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없게 되는 정말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거운 그러한 태양으로 변질돼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다섯 번째는 갑자기 태양이 거두어지고 흑암과 냉기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뜨거움과 이 흑암과 냉기의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아마 파괴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재앙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된다고 나옵니다. 이건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아마겟돈 전쟁인가 보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하르라고 하는 말과 무깃도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 하르라고 하는 말은 산들이라는 뜻이고, 무깃도는 이스라엘 약간 북쪽에 위치한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을 풀어서 해석하면은 무깃도의 산들, 그런 뜻입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로부터 가장 중요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중심지가 무깃도였습니다. 그래서 무깃도를 점령하면은 전쟁에서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는 하나의 전쟁의 상징적인 산이고 지역 이름이에요. 그것을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인데, 선과 악이 마지막으로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전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그저 마지막 끝부분에 잠깐 일어날 것입니다. 길지 않고. 그 다음에 되었다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와 함께 큰 지진이 나고 우박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에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궁지에 몰려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그 위급한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에 처한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출해내시고 악인들은 다 재림의 영광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 재림의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재림할 때 두렵다, 무섭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실제 상황이 되면은 두렵고 무서울 수가 없는 것이, 완전히 악인의 세력에 몰려서 죽게 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구원하러 나타나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울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시간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성경절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모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다시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는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한 다음에 그 말이죠. 우리 살아남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저희와 함께, 저희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의인들입니다. 살아있던 성도들이 죽었다 살아난 의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분의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주님은 공중에 계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이 왔던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뒤로는 예수님과 떨어져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악인들을 두 부류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말씀의 진리,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악인들이 이 마지막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이제 사탄은 그동안 많은 인류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왔던 이 사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읽었던 성경절인데 이제 설명을 좀 하면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 여기 보니까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이렇게 나와요. 저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쇠사슬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귀를 이렇게 묶어서 어디 깊은 끝이 안 보이는 구덩이에다가 던져서 집어넣고 그런 상태로 사탄이 결박됐다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탄은 사슬로 묶여서 결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나 사슬로 묶으면 꼼짝 못하지 사탄은 사슬 가지고 묶을 수도 없고 묶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상태로 이 지구상의 모든 의인들은 다 하늘로 갔고 악인들은 다 죽었고 이 세상에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사탄만 남아있는 그 상태 자체가 결박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뭐 사슬로 똘똘 말아가지고 쳐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없는, 아무 할 일도 없는 그저 이 지구상의 외톨이가 된 사단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천년 동안은 미혹하는 일을 못하는데 왜 못합니까? 미혹할 대상이 아무도 없으니까 일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결박된 상태로 표현한 것이죠. 그 후에는 그 후가 언제입니까? 천년이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천년 동안은 지구가 황폐한 가운데 사탄이 혼자 남아있고 천년이 차고 나니까 사탄이 결박된 상태에서 놓였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던 상태에서 할 일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결박이 풀어졌다는 것은 할 일이 없던 상태에서 일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거리가 주로 뭡니까?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뭐 미혹할 대상이 어딘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우선 재림할 때에 나타날 사건은 죽은 의인이 부활하고 살아있던 의인들과 함께 승천하고 살아있던 악인들은 멸망하고 사단은 결박된 상태로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상태로 얼마가 지납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도대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간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기간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잠깐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까 한 심판은 이 지구상에서 하늘에서 아까 심판했다고 나왔죠, 성경절에? 그 심판은 이 지구상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확정하는 심판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멸망받았습니다. 근데 그 멸망당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은 언제 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이것은 죽었다가 부활한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은 살아있다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못한다고요?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노릇을 하는데, 옛날에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심판자의 개념을 같이 갖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지만 재판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한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왕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죽은 악인들을 심사하고 심판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실제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이 있다는 말은 몇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무슨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리고 살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못한다고요? 왕노릇한다. 심판한다.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죽은 악인들은 물론이고 루스벨과 함께 악한 천사들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 지상에 죽은 악인들과 또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고 판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 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 황폐한 세상에서 사람이 꽤 잘난 것 같아도 죽으면은 뭐 죽기 전에 사진만 찍어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참 볼품이 없죠. 왜 이렇게 시체와 이런 뼈들이 널려 있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악인들은 아무도 장례식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채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구 표면에 죽은 채로 있다가 1000년 동안 다 썩고 없어지고 아마 얼마의 뼈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를 상상해서 이러한 상태에서 사탄이 1000년 동안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000년기 동안에 있을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악인들은 죽어 있고 성도들은 하늘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지구는 황폐되어 있고 이 황폐된 지구에 사단이 갇혀 있다. 이것이 1000년기 동안에 있을 일입니다. 이제 상상이 잘 가십니까? 네. 한 3분 정도가 좋으시는데 좀 일어나세요. 네. 자, 1000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1000년 이후에 이 성경절도 여러분이 잘 새겨서 보지 못했던 성경절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죠.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재림 때는 그분의 발이 땅에 닿습니까? 아니요. 공중에 있어서. 이건 분명히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의 발이 땅에 닿는 것입니다.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갔던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천만 천사들이 다 한꺼번에 저 하늘에서 이 지구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의 가족들이 이 지상으로 지금 내려오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시겠다. 모든 거룩한 자는 하늘에 살던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얼마 동안 있다가 1000년 동안 있다가 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얼마 동안 1000년 있다가 내려오는데 그 하늘의 생활이 뭐 심판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다른 별 세계도 여행하고 뭐 아주 순식간에 1000년이 지나가는데 하루같이 지나간다고 한 걸 보니까 정말 아주 재미있고 황홀한 것 같아요. 다 가보십시다. 예. 다 가보십시다.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지도를 하나 펼쳤는가 하면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그 에덴 동산이 하늘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는 것입니까? 예? 공부 잘하시네. 에덴 동산은 이 지구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래 고향이 어딘가요? 하늘이 아니고 지구가 우리 고향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있다가 죄 짓고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가 원래 인간의 고향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티그리스강, 그러니까 유브라데, 히데겔 이런 강 이름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나에 흘렀던 강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강 이름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강이 있는데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까지 이름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쪽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창설된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어딘가에 딱 집으라면은 정확한 지점은 아니지만 대개 이쪽입니다. 이라크 있는 쪽에. 이쪽 중동 지역에 에덴 동산이 창설된 것이 지리적으로 거의 확실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여러 성경을 종합해서 볼 때에 뭐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다시 인간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의 중심지가 여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십시다. 또 다른 것이 내려오는데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정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1000년 후에 있을 사건입니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늘의 모든 성도들과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셨던 처소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근데 이 성을, 이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성경에 보면은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누가 저 땅에 들어간다고요? 온유한 자들이 들어간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럼 온유가 뭡니까? 온유하다는 것이 무슨 모습인가요? 그냥 속도 없고 그냥 착하고 그냥 화도 안 내고 그런 사람인가요? 제가 온유가 뭘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는 떠오르는데 구체적으로 온유가 뭔지 책을 찾아봤더니 여기 정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증언보감이라고 하는 책 3권 43페이지에 보면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지니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멋있습니까? 온유 참 멋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늘 충성스럽게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던 자들이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겠다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돈 많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지만 하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아무나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돈 벌기보다 온유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온유하지가 않은데 그럼 틀렸구나 하늘은.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은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얼굴 검은 사람이 그 얼굴을 하얗게 표범이 그 얼룩얼룩한 반점을 한 가지 색깔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 말씀 이것입니다.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구수인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범이 얼룩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니, 아시냐고 물어봤는데 왜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온유하게 되고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다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어디 집회를 가는데 한 집사님이 장로님 부인인데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부모님이 자기를 다른 집에다 맡기고 헤어졌대요. 친척 집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어렵게 자랐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누가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원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부모를 아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만나도 정이 도무지 가질 않아요. 이제 미운 마음만 드는 것입니다.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한번 암에 걸리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교인이 아니십니다. 암에 걸리셨는데 그래도 이제 딸이니까 뭐 용돈은 주고 뭐 생활비는 대주겠죠. 아버지 그래도 암을 낳으셔야 되니까 지금 그 상태로는 병원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돈 다 대드릴 테니까. 안 간다. 내가 여기 뭐하러 가냐. 더 미워요. 아버지가 이렇게 미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하고 이틀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3일 하고 4일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7번째 날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냥 그 아버지 어머니를 증오하던 마음이 그냥 안개처럼 쫙 사라지고 눈처럼 녹아지더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원한이 풀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미워한 것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아버지 요양원에 가시죠. 아유 가야지.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그 딸의 변화에 감동을 받고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의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그분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이 다 찼습니다. 하늘에서 백성들과 하늘의 모든 가족들과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옥에서 놓여 나왔다는 말은 이제 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옵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 곡과 마곡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에스겔 3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 마곡과 곡이 나옵니다. 이 마곡은 땅 이름의 지역 이름이고 이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약간 북방에 위치한 지역을 마곡이라고 했고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은 그 지역에 일어난 왕들을 가리켜서 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마곡과 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통틀어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고 하는 것은 죽었던 악인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 죽었다 살아난 악인들을 전체를 다 곡과 마곡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그럼 성경절을 보십시다. 그 옥에서 놓여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죽었다가 부활한 악인들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이 곡과 마곡과 사단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성도들과 성이 내려왔죠. 이 부활한 악한 사람들과 사단이 어디를 포위했어요? 이 성을 두루매 포위하매 해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악인은 이렇게 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나왔는데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악인들이 왜 부활하느냐? 지금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었어요. 이것은 첫째 부활이고 다 펼쳐놓고 합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두 개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악한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일어난 부활이 무슨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임과 동시에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해 올라가는데 이것이 몇째 부활이에요? 이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요 사이에 천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이 다 죽었죠? 한 번씩 다 죽었죠?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던 사람들 빼놓고는 다 한 번씩 죽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의인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의인도 죽었고 악인도 죽었는데 그 의인과 악인의 모든 죽음을 무슨 사망이라고 해요?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이 살아났죠? 계속 살아있습니까? 죽습니까? 불로 소멸됩니다. 부활했다가 불로 소멸됩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도 안 죽을 사람이 있고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뭐 젊은 사람들끼리 놀다가 그거는 나를 두 번 죽이는 거야 뭐 그러다 그게 두 번 죽이는 게 아니고 이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한 번도 안 죽을 사람은 누굽니까? 이분이 저요 그러는데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죽지 않고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한 놀라운 특권이 있음과 동시에 마지막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인간 공평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사람은 누굽니까? 죽었던 의인들은 한 번 죽어요. 악인은 몇 번 죽어요? 2번 죽어요.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2번씩 죽어서 되겠습니까? 다 가능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최악의 경우에 한 번만 죽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포위해서 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인과 사탄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어떤 분은 지옥불이 영원하다고 하는데 영원한 불이라고 겁을 주는데 자, 지금 성경 그대로입니다. 제가 제 말을 더하거나 뭐 성경을 빼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니까 분명하지요? 계시록 22장의 절차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 불이 안 꺼지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 위에 서가지고 영원토록 무슨 구경만 하는 겁니까? 그게 어디 천국입니까? 불나라지. 저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소멸하고 완전히 죄와 죄의 결과와 죄의 흔적, 죄의 근원 완전히 소멸되고 이 땅에 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불못이 영원한 불못이 아니고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인데 행위대로 죄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불의 고통이 긴 것이고 죄가 적은 사람은 그만큼 불의 고통이 짧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주석한 여러 책들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죽을 거 죄나 실컷 짓자 하고 죄만 실컷 지면은 이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혹시 하늘에 못 가더라도 죄를 조금만 지세요. 여기 다 심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지 마시고 다 주님을 잘 믿으시고 하늘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가 다 없어진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 하늘과 땅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죄로 공해로 완전히 더러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불로 태워서 소멸시킨 다음에 재창조하시는데 그 재창조된 곳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있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서 영원히 쓰시지만 모든 천지 만물은 완전히 불로 소멸시키고 새롭게 창조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 시에 있을 일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고 악인들이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지구상에 모든 악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모든 죄악이 끝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 속에 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어릴 때, 한 4, 5살쯤 됐을 때, 6, 7살쯤 됐나? 정확한 기억이 없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질문을 해요. 아빠, 하늘에 가면 영원히 살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아유, 지겹겠어. 그래. 그건 아이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이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실제 상황을 생각하면 지겨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다른 차원의 피조물로 호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혼을 이해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바뀌는 순간이 재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늘에 가면은 너무나 그 차원이 다른 행복과 정말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맛보는 그런 정도의 감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혀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세상은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죄의 결과로 비참하게 되었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지금까지 제가 여러 차례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사는 돌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고 가는 것입니다. 창조가 있었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시간을 헛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간이 사는 역사는 이 헛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형성되었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교회가 발생하게 되었고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종교 암흑시대가 있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미국의 거대한 개신교가 형성되었고 이 틈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 남은 교회가 탄생되었고 이 남은 교회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교황의 권세가 다시 살아났고 이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이 여기서 대결을 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온 인류는 운명이 결정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이 지남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회복의 시간에 살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도 이 역사의 굴레와 마찬가지로 회복하는 데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말씀을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마지막 말씀은 더 이상 사망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나팔 순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죽었던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던 자들은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것입니다. 부활.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잘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청년을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관에 죽은 시체가 들어서 상여를 메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행렬을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관에 가까이 가셔서 관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이것이 예수님 혼자 몰래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한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한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한 사람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아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아이도 살아났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부활은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던 부활입니다. 소녀는 살아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죠.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예수께서 뭐 얘기 깁니다만 다 생략하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돼서 썩었습니다. 무덤에서 돌무덤에서 썩어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다 몸을 동였어요. 근데 나오는 것입니다. 돌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배로 동인 채로. 아마 걸어 나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배로 다 동였으니까.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뛰어서 뛰어서 나왔는 자기가 나왔어요.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이것은 제자들뿐이 아니고 많은 유대인이 보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죽어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돌아가신 다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심으로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목숨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다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가 부활한 이 놀라운 사실을 노래로 좀 듣고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기 영어와 한글 가사 같이 나오니까 가사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가사를. 아주 감동적입니다.
without your help, he would not last. Mary and Martha watched their brother die. They waited for Jesus, he did not come, and they wondered why. The death watch was over, buried 4 days. Somebody said he'll soon be here, the Lord's on his way. Mother ran to him, and then she cried, Lord, if you had been here, you could have healed him, he'd still be alive. But you're 4 days late, and all hope is gone. Lord, we don't understand why you waited so long. But his way is God's way, not yours or mine. And isn't it great when he's 4 days late, he's still on time. Jesus said, Martha, show me the grave. But she said, oh Lord, you don't understand, he's been there 4 days. The gravestone was rolled back, then Jesus cried, Lazarus, come forth. Then somebody said, he's alive, he's alive, he's alive, he's alive, he's alive. You may be fighting a battle of fear. You cry to the Lord, I need you now, but he has not appeared. Friend, don't be discouraged, 'cause he's still the same. He'll soon be here, he'll roam at the storm, and encourage your name. When it's 4 days late, 4 days late, and our hope is gone. Lord, we don't understand why you waited so long. But his way is God's way, not yours or mine. And isn't it great when he's 4 days late, he's still on time. Still on time. My God is great when he's 4 days late, he's still on time. Still on time. 아멘.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능력의 말씀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혹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바라는 것은 죽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의 모든 욕망과 소망은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살던 자들에게 마침내 그분 오시는 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하고 의인들이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대기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장차 오실 것입니다. 천만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주의 재림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서도 박수치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믿고 기다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 흑암의 세상, 절망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 미천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겸손한 심령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고 겸비한 심령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침례받게 될 영혼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주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